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2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넓혀 사람 살 곳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넓혀 사람 살 곳이 되라. 사단이 하는 일은 고소하고 고발하며 정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함, 그 정죄감을 가지게 하죠. 다시 말해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낙심하는 마음과 좌절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사단의 주된 사역이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해요?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함으로 뭐하게 해서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죠. 하나님과 갈라진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과 갈라집니다. 하나님과 갈라진 사람이 사람과 갈라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뭐 했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표현이 이미 달라져 버렸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던 그 여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돼버립니다. 왜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사단의 나라가 되고 나니까 사람과도 관계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균열이 일어나고 무너짐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과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개인으로 있지 않고 공인으로 있는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걸 요즘 말로 풀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아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우, 예수 믿는 것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참 듣기 불편하죠.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거든요. 대표거든요. 우리가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두세요?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넘어져도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끌어주고 밀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고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무 대신, 우리의 참 친구 대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왜?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인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 문제 발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한 목숨 다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그거 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단의 장난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파가 4개로 나눠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와서 거짓된 프레임으로 사도 바울은 가짜다, 저건 자격증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밥벌이 하려고 저러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모함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거기 가서 개척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바울에 대해 그런 의구심을 갖고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은 가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슨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직분.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거리낌이 돼버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와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지니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한다고요? 조심했던 거예요.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뭐한 사람이었어요?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했지만 그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1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다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 돌아보는 것도 버거워서 힘들어해요. 근데 내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은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먹지 않아도 그것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식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는 일이 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란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먹지 않을 수 있을 때 자유한 거라고. 그런 자유함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에 빚진 자여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바울 추천서도 없고 자기 자천서도 없다 그랬는데 바울이 내 자천서는 내 편지는 너희들이 내 편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자천한다. 내가 나를 천거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자천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를 위해서 이런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요?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너희는 할례 받은 것 하나 가지고 자랑하느냐? 나는 예수를 위해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고난을 받은 이 모든 흔적이 내 자천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천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외적 표징이 뭐라 그랬어요? 성화요. 내적 확신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내적 증거고, 두 번째 외적 증거는 내가 예수를 위해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확신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스스로를 자천한다 그러면서 4절과 5절과 6절에서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뭐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천하는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우둔해서 우리의 속 사람을 잘 확인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드러나는 외형적인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늘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무엇과 함께? 행함과 함께. 믿음이 행함과 함께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궁핍한 삶도 살았습니다. 참 형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환경적 상황적 환난도 있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수도 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세상 속에서 꽃길만 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꽃길만 가지 않아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진리 하나를 성경적 영원한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를 알게 되는 사람은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애를 써요. 그래서 유교, 불교, 공자, 맹자 아니면 세계 성인들의 무슨 말들 그런 걸 정말 가슴 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뭐예요? 스스로를 복음에 스스로를 귀뚫린 종처럼 스스로가 절제하며 그 복음의 매인자가 되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나는 뭘 지켰다고 말해요? 깨끗함을 지켰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래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 4절과 5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람이 참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똑같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좋아하진 않지만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매맞고 갇히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사람이라고요. 바울도 사람이라서 무섭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그랬다고요. 그럼 바울의 마음에도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1도 없었겠죠. 미워하는 마음은 1도 없었겠죠. 아니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자기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내가 어떤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보면 다윗처럼 사울 죽이려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도 긍휼히 여기고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그런 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 무슨 마음도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든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막 어떤 하나의 마음만 가득하지 않아요. 복합적인 마음이 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기도함으로요. 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안 지켜진다니까. 요동친다니까요.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나쁜 소리, 뭐 육체적인 가해를 안 해도 돼요. 나한테 침을 안 뱉어도 돼요. 내 말 뒤에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한마디 하는 말만 들어보십시오. 그 말 들으면 그 즉시로 열납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 말에 휘둘려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지켰다고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든지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맹수. 맹수처럼 바울을 물어뜯으려고 날마다 싸움 걸어오고 날마다 물어뜯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자기도 맹수가 돼서 그들을 물었다 물지 않았다? 물지 않았다. 물지 않고 나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의의 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의의 무기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를 달려들어 물고 뜯는 맹수들 괴물들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혈과 육이 우리를 물어뜯을 때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 습성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싸워 하나님의 성도 다움을 지켜내는 일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전신갑주를 입는데 무기가 뭐였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 하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악한 자들의 불안산들을 다 소멸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말하면서 두 가지 의의 무기를 말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로마 사람들 군대 나가면 싸울 때 보면 뭘 하냐면 칼 차고 창 들고 한 손에는 커다란 방패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백병전 할 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방패로 싹 감싸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방패 들어야 되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칼 차요. 그래서 창 찌르다가 가까이 오면 칼 들고 싸우고 방패로 막는데 그런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에베소서 하면서. 세상은 진짜 칼을 들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칼을 들고 나가요. 그럼 누가 이겨요? 세상에 진짜 칼이 이깁니까? 말씀의 칼이 이깁니까?
진짜 칼이 이겨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싸우는데 전쟁터 가가지고 말씀 읽어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칼 들고 휘두르면 말씀이 나를 막아줍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뭘 이겼다? 그를 이겼다. 사단 마귀를 이겼다. 근데 그들은 뭐 할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뭘 지켰다? 말씀과 믿음을 지켰다. 그걸로 뭐 했다? 이겼고, 육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이겼고, 사단과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는 이들이 이겼고, 그래서 13장 보세요.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7절입니다. 13장 7절.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 또 권세를 받아 누구와 싸워요? 성도와 싸워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된다니까요. 누가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성도와 싸우는데 성도를 이겨요. 그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성도들을 이기는 그 짐승들과 그 짐승들의 이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그들을 보면서 뭐 한다고요? 그들을 경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끝까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더라.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이겼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여러분 이게 성도가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사 기독교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력하게 나약하게 싸워보지도 않고 칼도 들지 않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가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거든요. 주님이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것까지 참아라. 내가 지금 하늘을 명하여 12형 더 되는 천사를 내보내 이것을 쓸어버릴 능이 없겠느냐? 그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했다고요?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할 수 있는 힘도 있으셨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걸 하지 않으셨다고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없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살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죽는 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근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꿈틀하지 않고 죽는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죽는 것만 힘들고 사람의 본성으로 그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뭐의 역사라 그래요? 선교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피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왜? 선교사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저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피 위에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힘과 칼과 창과 그 무엇으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자꾸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하죠? 왜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왜 세상보다 더 큰 창을 가지고 칼을 들고
다윗이 제사장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먹을 거 없습니까? 제사장만 먹는데 제사장이 먹는 떡 주죠. 여기 칼이나 창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 그때 다시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내게 죽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회복하면 뭐예요?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골리앗의 칼을 들고 휘두른다니까요. 왜요? 그게 더 능력이 있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지킨다 그러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때 보여요? 바보 멍청이 같이 보이죠. 저건 뭐 줏대도 없고, 저건 뭐 성격도 없고 바보야? 때리면 맞는 거야? 주님 뭐라 그러세요? 오른뺨을 치면. 그러니 우리의 본성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 본성이 부인되고 잘려나가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본성을 부인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의의 무기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그 맹수들과처럼 똑같이 맹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니까. 8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절 같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멘. 여기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말씀이 지금 4절 말씀에 걸려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 3절에 직분, 4절에 하나님의 일꾼. 그 일에 걸려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더니 뭐예요? 영광과 욕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이름으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뭐 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나는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7절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뭐예요?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으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 보고 저건 가짜야, 속이는 말 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이 뭐예요?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알려지는 게 가장 유명한 거예요. 사람에게 알려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사야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9절에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가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를 쭉 열거합니다. 거기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3번 파선해서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수많은 위험들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겪다 보니 사람들이 바울 뭐라 그랬을까요? 야, 바울 죽었어. 돌 맞아 죽었어. 야, 파선했어. 바울 죽었다는 손이 흉흉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여기 지금 뭐 있다? 살아있다. 안 죽었다. 그리고 나는 징계를 받았으나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왜요?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때가 다 되면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데려가세요. 바울 보십시오. 5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 당하고 여러 힘든 일들 당하다 보면 근심 찾아옵니다. 염려도 찾아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 있어요. 그런 게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심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나 사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말이 자꾸 내게 들려오고 이 세상의 말이 내게 들려오면 그것에 내가 잠식되어 버려서 그 말 이상 위로 넘어가질 못해요. 그 아래 메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걸 묵상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에게 너희들은 실패했다, 너희들은 루저다, 너희들은 잘못됐다는 식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 못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포장하고 말을 합니다. 텔레비를 들어보십시오. 5만 가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무슨 이거 뭐예요? 물건 파는 홈쇼핑. 이 텔레비에 그냥 홈쇼핑이 한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 천일만 돌리면 홈쇼핑이야. 근데 맨날 마감 임박이고 다 마감이래. 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세상에 참 불쌍하고 참 모자란 게 많은 사람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 맨날 다 사잖아요. 부족하게 얼마나 많으면 맨날 삽니까? 부족한 게 없으면 안 사요.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없으면 안 사요. 근데 부족한 게 많으니까 맨날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택배기사. 택배기사를 제일 좋아해요. 왜? 홈쇼핑이든 이거 인터넷에서 서핑이든 그거 시켜놓은 거 택배기사가 가져오니까. 제일 반가운 사람이 택배기사예요. 매일 부족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정이라. 근데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채워진다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런 생활을 끊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죽어도 못 끊어요, 그거는. 왜? 갈증이 해결이 안 되거든.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거든.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말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왜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는 환난 당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환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있습니다. 더 죄송한 건 예수 믿으면 더 많은 환난이 옵니다. 목사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으면 더 많은 환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더 많은 고난이 옵니다. 세상 사람보다 환난이 더 많고 더 고난이 많아요. 시편 73편 읽어보세요. 아삽의 시편. 아삽이 실족할 뻔했어요. 왜? 악한 놈들, 하나님 안 믿는 놈들은 너무 잘 살아. 자기가 마음으로 소원하는데 100원을 벌려고 그러는데 막 1000원을 벌어. 너무 잘 벌고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나와. 살이 쪄가지고. 죽을 때도 아프지 않게 죽어. 근데 자기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의 문제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환난이 더 많아요.
예수 믿으면 핍박도 더 많아요. 바울이 예수 안 믿고 유대인으로 살았으면 이런 핍박 당했을 것 같으세요? 이런 핍박 1도 안 당합니다. 가말리엘 소생으로서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이 열려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그거 붙들고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영적 아들이라는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거라.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불화살도 막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데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뭐라 그럽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다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거든요. 모든 걸 가진 자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후서니까 8장 9절 보세요. 8장 9절.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알거니와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부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부유하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마인드와 생각 자체가 뭐예요? 부유한 사람으로 부자처럼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교를 알아버렸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그게 산에다 갖다 놓으면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놓으시면 부자로서 내가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다면 가난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둘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럴까요? 착하게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저번 주부터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뭐 이렇게 팔에 막 나고 그거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뭐 더워서 방긋하지 않는데 갑자기 감기 와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확 가버리고 일주일 상간에 그러면서 닌겔 2번 꽂고 그러니까 야 이거 왜 이러지? 이제 몸이 늙어지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순식간에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을 살아요.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영화배우가 배역을 맡은 것 같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엑스트라야. 어떤 사람은 거지인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럼 여러분은 왕 하실래요? 거지 하실래요? 당연히 거지를 하죠. 왜? 주인공인데. 왕할 사람 없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을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든 그 역할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 주인공도 인기가 있지만 이 조연들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연기는 주인공보다 조연들이 더 잘합니다. 주인공은 얼굴로 주인공이 되는 거고
연기도 필요하지만 조연은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주인공만 포커스를 받았다면 요즘은 조연들이 굉장히 떠요. 연기 잘한다는 걸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직분을 맡았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요함을 가지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부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부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양식을 물 위에, 그 표현이 기가 막혀요. 너희들의 양식을 물 위에 흘려 떠내려 보내라. 그 말은 뭐예요? 양식을 물 위에 흘려 떠내보면 가난한 자가 그걸 받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게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복이에요. 장자에게는 두 배 갑절의 복을 주거든.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리는 갑절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부요함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제발 부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백운산 정원을 가지고 계시는 부자십니다. 인천 앞바다를 우리 집 호수로 가지고 계시는 부자십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얻은 것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박국이 그래서 하박국 3장에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가, 포도나무가 소출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양이 있든지 없든지, 외양간에 소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게 진짜 진리 안에 자유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진짜 있고 믿어지고 그걸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면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를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로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보배가, 그 진리가, 그 은혜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자꾸 뭘 부러워해요? 자꾸 세상을 부러워해요. 교회가 자꾸 뭘 부러워해요? 세상을 부러워해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주고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아무리 봐도 밥 벌어먹으려고 이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이 뭐해졌다? 넓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은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 아니고 너희의 심정에서 뭐한 것이다? 좁아진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기를 모함하고 의심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을까요? 마음이 넓어져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넓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넓어져 있을까요? 우주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바울처럼 넓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좁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누려지지 않으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참 표현 자체가, 그 어감 자체가 좀 안 좋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마음이 너무 좁아졌어. 밴댕이 소갈딱지 같대.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마음이 넓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요함이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어 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 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힘이 없으면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끌어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평수를 넓히지 마시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넓히지 마시고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어디나 마음이 좁아져서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 어디를 가나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좁아져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져서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할 만큼 마음이 닫혀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는 걸까? 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 47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예레미야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6장. 예레미야 46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46장 26절. 예레미야 4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애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면 이전같이 뭐 할 것이라? 사람 살 것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의 마음에 사람이 살 것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움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0절.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부자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돈만 많아도 사람이 조금은 넓어지고 여유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부자로 사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